받으리라. 31절, 32절의 원래 의미는요, 성령 회방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31절도 그렇고 32절도 거의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자, 사람들 사이의 죄와 모독,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32절에 인자의 말,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둘 다 똑같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하심이 없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지금 예수님이 인자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의 의미를 두고 대적을 하고, 안식일은 생명을 얻는 일이, 손 마른 자에게 피가 흘러요. 피의 생명이니까 안식일에 피가 흘러서 생명을 주어서 회복시킨 것에 대해서 안식일이다 하고 까불고 대적하고, 또 앞을 못 보고 또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또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게 계속해서 생명을 줘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데, 그 생명의 현장, 하나님의 현장을 자꾸 이렇게 율법이나 행위로 이제 거역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이 모습들은 계속 반복적인 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거역해도, 나를 포함한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이나 능력을 거역해도 사하심이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달라.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예수님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 당시에는 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을 기회가 있느냐?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이고, 그리고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달라요. 그 전이라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텐데, 그때도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거나 영접하지 않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때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게 같은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이 당시에서 너희가 나를 거역해도 너희가 사하심을 얻대. 그 말은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을 거역해도 되고, 지금도 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말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또 지금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게 했던 내가 행하는 이 기적이라는 건 기적이니까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텐데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구나, 내 일을 통해서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계속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곧 있으면 성령 오시는데 그때는 안 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 예수님 거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없다라는 거, 다시는 기회가 없다, 안타까워서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죽으시기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일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거역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지금 나를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믿지 않아도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때는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거야.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 이제 성령 시대가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했던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이제 동일하게 기름 부어져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지 하나를 들고 나가는 전도를 할지라도 이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거역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을 얻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언제가 구원받을 때냐? 지금 전도 받을 때, 지금 말씀 들을 때, 그때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고 그것을 거역하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중간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통치예요. 통치.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간다 할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그 나라 법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사관 연락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국력이 좋아지니까 권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라 내 안에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갔을 때 아이에 대한 대한민국 이 국민으로서의 통치권, 아이는 잘 모르죠. 그러나 어른들은 알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점점 더 그게 강력해집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을 방문한다, 여행을 간다 할 때도 그건 일반 사람이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배후의 권세가 있어요. 그 나라 막 대통령이 마중 나오고 뭐 그런 일 있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뭐 삼성 무슨 부회장이 간다 그러면 뭐가 또 그 안에 기업에 또 그만한 대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권세가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강해졌다는 거고 그 기초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비록 신앙이 뜨겁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눌리고 이게 있다는 것이 바로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눌리고 그런 게 없어요. 말씀에 찔림이 없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간다.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망설이 언제 전도지를 줄까 막 고민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한번 가져가고 하는 것도 힘드는데 남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해야 된다는 그게 뭐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없을지라도 그걸 전도지 하나 주는 일도 계속 하라는 게 되겠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 혼자 스스로 그럴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 하나님 통치가 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두 제자씩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러 할 때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복음을 증거할 때 마지막 기회란 심령으로 주께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걸 믿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철저하게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순종하고 다스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0계명만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계명만이 아니라 사선 말씀 하나로도 찔림을 얻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통치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갈 권세도 강하단 말이죠.
자,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을까? 이거 알아차릴까요? 말하면 알고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사하심 얻지 못해, 이 얘기를 한다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알아듣지 못해요. 앞으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을 때도 성령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도지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뭘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 줄 알아야 믿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은혜가 임하면 잘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하게 돼 있다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성령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논리시키고 이해시키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전해지는 그 순간에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잘 전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잘 설득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내가 이게 될까 싶을 때도 계속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아버지 교회 한번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가고 발음도 안 했던 아버지가 자기 집에 친구가 놀러 와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아버님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그래? 가지 뭐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해서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돼요. 못 알아듣지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궁 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너는 앞으로 태어날 생명이야. 앞으로 태어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 지구상 끝까지 갈 수 있어. 지금은 이 자궁 속에 있지만 네가 튼튼한 성인으로 두 다리를 딛고 일어서서 뛰어다닐 거고, 그리고 지구 끝까지 다니면서 여행도 다닐 것이고 네 자아를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막 축복 이야기를 한들 알겠어요? 양수가 터질 때 그 출산의 그 기쁨, 막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알겠냐고요. 설명해 줄 때.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요 이해를 못 해죠.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갑자기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했더니 양수가 탁 터지고 이거 뭐야 하고 자기가 죽는 줄 안다고 막. 그러니까 나올 때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인 거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지구 끝까지 다니면서 건장한 성인으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 때 얘기해지면 몰라요. 여기 100년이나 된 큰 단풍나무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100년 전에는 작은 씨앗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에는 100년 후에는 네가 이렇게 큰 단풍나무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단풍나무의 기초 정보가 씨앗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단풍이 들면 그게 빨간색이 될지 노란색이 될지 그게 다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100년 전에 작은 씨앗이었을 때 그 씨앗에게 너는 10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나무가 될 거고 색깔은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고 많은 무슨 뭐 은행을 맺히게 될 거고 뭐 단풍을 뭐 맺히게 될 거고 이런 가치를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스스로는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는 한 알인데 뭐 하겠죠. 아니 사실 누구도 씨앗에게 말을 걸어줄 사람도 없고 말을 걸어줄 수도 없어요. 무슨 언어로 씨앗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씨앗이 알아듣겠냐고요. 씨앗에게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지만 그냥 심겨서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씨앗 정보, 기초 정보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거대한 나무, 자기 역할 모습대로 해내는 것이죠.
말해주든 말해주지 않든 말해줘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씨앗 하나에 대한 이 단풍 나무가 될 거라는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다 천지 가운데 주관하시고 그를 통해 사실 일들이 위대한 인물로서 역사에 남길 만한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은사와 능력, 기름부음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 나무 하나, 씨앗 하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기초 정보가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현재 자기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고 했을 때 그 기초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기도로 다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나무도 그렇고 씨앗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없겠어요? 다 우리 안에 정보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알아듣든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든 주님이 나다니엘을 볼 때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잖아요. 베드로 볼 때 너는 개바야 하고 정보를 깨트려 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그때 베드로가 알아들었냐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예언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전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또 들어도 모르죠. 그랬을지라도 끊임없이 녹화하고 해야 돼. 근데 지금 성경 우리에게 녹화하시는데 거역하고 모욕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꾸 모욕하고 그러면 그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이 무슨 뭐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신사도다, 바알세불이다, 오늘 바알세불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 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성령의 시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성령 해방하면 사심이 없다, 죽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지금은 구원받을 때구나, 지금 은혜 받을 때구나, 지금 전해야 되는구나, 지금 막 알려야 되는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울을 보며 내 몸에 내 얼굴을 보면서 내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예언해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 가능성이야 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너는 가능성이야 막 예언해 줘야 돼.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또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 너는 하나님 가능성이야. 너 가능성 없지. 세상에 가능성 없지. 끝났지. 아니야.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어 하고 하늘의 가능성으로 막 풀어주기 시작해야 돼. 그게 알아듣지 못하든 간에 계속 말해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가치가 십계명에 보면은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 또 계명이 되고 또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또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감해 보면 1계명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2계명은 우상만 새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상이 아니에요.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실상이 실상. 그리고 오늘 성령 해방죄는 뭐와 관련되었냐면 세 번째 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왜? 이 말은요, 해방하는 사람들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막 몸으로 해방하나요? 막 덤블링 하면서 막 방해하나요? 아니죠. 언론 플레이, 거짓말하고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언어가 살아있습니다. 언어로 풀어내고 언어의 권세를 사용해 말한 즉 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말은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 말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뜻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게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떳떳한 척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허세를 불러요. 이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사냐. 나는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나는 너희들과 달라. 구별된 자들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하루 3번 기도해. 11제를 해. 나는 거짓말 할까봐 마음의 양심이 찔릴까봐 입을 막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야. 실제로 꾸미고 다니고. 이런 율법적 행위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허세를 불러요. 내가 더 옳다. 내가 맞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해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고 축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모든 것이 잘못하면요 해방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알아. 나는 예수 이름을 알거든 하고 예수란 이름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 경건하듯 보이면서 성경의 구절을 들먹이면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문제가 돼요.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 중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맨날 이러면 2단 3단 벌써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정죄했을지도 몰라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력입니다. 홍길동 그럼 누구구나. 모세 누구구나. 아브라함 그렇지. 이력입니다. 이력.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인 성령의 역사를 말로 막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듯이 또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자유로 행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렴이라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신비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가 올 때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고 앉은 벽에 이래 뛰고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통해서 나를 믿지 못하게 했으면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믿으라. 왜? 그 일이 곧 이 일이 곧 하나님 일이니까. 암흑의사 나타나가지고 암흑의사 출도할 때 누가 암흑의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변장하고 다니는데 뭘 보고 알아요? 표를 보고 알잖아요. 마패 표를 보고 알잖아요. 예수님의 표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율법 하나 줬더니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율법의 행위를 컨트롤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더 자기 권세를 하나님 위에다 둬버렸어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또 죽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절대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요. 내가 그 밑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이름을 가지게 되면 이름을 소유하려고 해요. 이름을 소유하려고 할 때부터 컨트롤하려고 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모를 때는 객관적인 선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알게 될 때 누구구나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아.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내 머리만 아는 게 서로 알지 못하면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이름을 알면 나 그 사람 알아. 만났거든. 그때 남들보다 내가 그를 안다라고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소유하게 돼요. 겉에 볼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존경해요 이렇게 하지만 나 그 사람 알아 하는 안다는 것을 이름을 가질 때 소유하려고 해요. 사람은. 이름이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 강아지 이름을 내가 불러줘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이고 너를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를 때보다 이름을 알게 될 때 뭔가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기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있을 때는 연예인님 이렇게 하지, 없을 때 친구 사이 나 걔 알아. 내가 마치 오면 오고 가라고 하는 인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자기는 서서히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뭔가 존경해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벌써 이름이 뭐예요? 그 말은 소유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 또 이 바로가 누가 너를 보냈냐? 이 그짓골로 네가 이 백성을 보내라고 누가 보냈냐? 그럴 때 그때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자체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내 이름은야, 내 이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 말은 뭐 이름을 당장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소유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언약 백성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이름을 알려줘요. 나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라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약속에 자기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줘요. 근데 세상에게는 그 이름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꾸 이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다스리겠다, 통제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도권을 쥐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새를 보고 신기해하고 계속 관찰하고 그러다 물어봐요. 아빠 저거 뭐야? 새야, 새. 그러면 얘는 관찰을 잘 안 합니다. 신기해 보였던 새에 대해서 새란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관념이 들어와요. 많은 새의 종류가 있지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새구나 하고 지나가요. 그냥 한번 딱 봐요. 근데 처음 볼 때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관념화가 될 때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빠는 이게 뭐야? 그러면 새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 하고 질문을 하고 물어봐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이 무슨 새야? 그러면 글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애가 생각을 해. 닭이야? 자기가 아는 식을 끌어내. 아니.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들어가면서 지가 점점 상상하게 만들어지고 가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 질문은요, 종교인은 안 해요. 종교인은 가르치려. 하나님이야! 신학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지었어! 이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명령을 하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정말인가요? 하나님 정말 부유하신가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가요?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자꾸 교제하는 사람의 영은 계속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란 관념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느낌, 반응도 신앙도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별로 안 줘요. 그분에게는 나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믿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관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암행어사에게 하나님 상감마마가 이렇게 마패를 주는 것처럼 개인적 관계에 주는 이름은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종교인들처럼 자기 안에 관념화된 소리로서 그냥 대충 때우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줘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실 때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지죠. 암행어사 마패를 여기다 달고 다니나요? 암행어사가 여기다가 달고 다니냐고. 달고 다니면 좋죠. 지방 고을 다닐 때마다 고을 샀다가 올 때마다 다 대접해 줄 텐데 달고 다니고 훈장 달고 다니는데 마패 하나 달고 다니면 다 영접해 줄 텐데 암행어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권세로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밀이 계시지만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세요. 그분을 섬길수록 더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제 쫓아내라고 그랬죠. 명령하라고 그랬죠. 이름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관념화해서 컨트롤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자꾸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우상인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적이어야 되고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자꾸 그럴 때 그 이름을 자꾸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이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너는 바알세불이야 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걸 볼 때 그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죠. 그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언어에 대한 얘기잖아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 속에 미래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성공하기 이전에 말이 달라요. 성공한 이후로도 말이 달라요. 어떤 우연한 기회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또 아빠 찬스를 얻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금수저이기 때문에 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성공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또 이 말로 부정적인 언어의 최극단이 하나님 건드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권세자들이 보세요. 권세자들이 정권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봤는데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사실 사역자이든 교회의 지도자이든 간에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뭐 하지 마 하고 막 하든지, 종교인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이 하나님 얘기를 함부로 막 건들고 뭐 교회를 손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쭉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속에요 쌓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그 강단에서 연설할 때, 정치 어떤 정책 발표할 때 그때 머리 짜서 나온 게 아니고요, 평소에 쌓인 것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를 기대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쌓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단히 기도하면서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배경이 있어요. 내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덜어줘야 돼요. 자꾸 옆에서 품어주고 퍼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바뀌게 되겠죠. 말이 바뀌는 게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뭐가 부정했냐? 나는 죄를 짓고 나쁜 짓이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자기 입부터가 부정한 것을 알고 깨닫고, 벌써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내가 불신했는데, 행동이 아니에요. 남들은 위대하다고 얘기해도 자기는 알죠. 그럴 때 거기서 꼬그라지고 하나님, 내가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잖아요.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말, 믿는 말, 성령의 말,
사람은 분열케 하는 말이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말, 하나됨이 있는 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해방죄 그 단순히 그것만 보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는 쌓인 것으로 말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 나는 안 지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과가 아니에요. 그 과에 속한 사람은 사과나무가 중간에 배나무가 되고 배에 열매를 맺고 배나무가 이번에 시세가 올랐으니까 포도로 바뀌어야지 포도를 출산해내고 그러나요? 알곡이 가라지가 되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해방죄를 가진 자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는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나는 성령 해방하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입에서부터 쌓아놓은 것을 말하는 사람, 구원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떻게 쌓아놔야 된다. 어떻게 말을 말하는 것. 지금부터 자꾸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안 되지. 이 말씀은 된다. 내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겠다. 성경에서만 보지 말고 내 삶에 보겠다. 그럼 그 말씀을 자꾸 이 씨앗처럼 현장에다 막 뿌리는 말을 해야 돼. 그거 아니라고 바쁜 사람들은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해방할 시간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밭에서 씨앗을 캐다가 현장에다가 막 뿌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만 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3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제일 말이 안 통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이상한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봤다는 건 뭐예요? 성경 책만 보고 책상에서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한 장만 읽어도 삶으로 옮겨와야 돼. 살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역사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문자적으로. 머리만 굵어지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휘장을 찢어서 나갔어요. 임재가 밖으로 나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에서만 보지 말고 과연 그런가 하고 그것을 그 씨앗처럼 가져다가 파종해 버려야 돼요. 내 현장에서 뿌리기 시작해야 돼요. 자꾸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 나와요. 마음에다 쌓아놓고 현장에다 쌓아놓고 사람에게 막 쌓아놓고 그리고 쌓여진 그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1계명, 2계명 하나님을 위대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이 새긴 이미지로 믿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믿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이름 망명되게 사용하지 말고 자꾸 내 삶의 마패처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막 쫓아내고 명령하고 그런 어둠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을 축사해내는 강력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혀를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부정을 태우시고 이제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 흘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뤄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어의 기름 부음 또 언어의 능력으로 언어의 권세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